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빚어낸 꿈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혹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호는 아닐까요?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. 이야기는 한 어린 소녀의 꿈에서 시작됩니다. 어느 날 밤, 소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. 저는 차에 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제 몸이 위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. 너무나 빠른 속도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.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저를 위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. 너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. 한참을 올라가니 그곳엔 수많은 촛불들이 빛나고 있었어요. 저는 그 촛불들에 불을 붙였죠. 그리고 작은 문이 하나 보였어요.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. 바로 예수님이셨어요. 저는 그분의 손을 보았어요. 그분의 손에는 선명한 못자국이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. 아,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.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 분명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.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요. 사람들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.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니?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. 눈동자 색깔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만 기억나요. 제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 때문이었어요. 그 상처를 보는 순간, 오, 세상에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구나 하고 소리쳤어요. 소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. 저는 달려가 예수님을 힘껏 껴안았어요. 그분을 안았을 때 온몸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.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. 그곳은 온통 하얗고 아주 넓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.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기들과 아이들이 호랑이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과 평화롭게 거닐고 있었어요.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모습이었죠.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큰 호수가 있었는데 물이 수정처럼 맑아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.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작은 반짝이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.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.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. 하나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와 비슷한 환상과 꿈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. 이것은 우연일까요?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.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.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우리는 지금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하늘에서는 기이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이 모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.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가올 그날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. 마지막 때는 벙커에 숨어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곧 본향집으로 돌아갈 것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.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, 특히 젊은이들을 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. 저는 이 세대를 부메랑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사탄은 이 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혼란과 거짓, 깨어진 가정과 중독, 어둠의 문화를 던졌습니다. 하지만 부메랑이 던진 사람에게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오듯 이 세대는 사탄이 던진 모든 공격을 딛고 일어나 7배나 더 강한 믿음의 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. 모든 중독의 자리에는 자유함이, 모든 깨어짐과 거절의 자리에는 온전함이, 잃어버렸던 영혼들은 다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. 노예되었던 자들은 자유케 되고 우울했던 자들은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. 원수가 빼앗아 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7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. 겉보기에는 영적인 것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시대를 향한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.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6살 소년 그레이엄은 기차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. 소년은 거의 매일 기찻길 옆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며 손을 흔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.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기차를 기다리던 소년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.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기찻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. 마침 저 멀리서 기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소년은 즉시 주변 어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어른은 급히 관제센터에 연락했습니다. 연락을 받은 기관사는 비상 브레이크를 밟았고 기차는 쓰러진 나무 바로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습니다. 어린 소년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빠른 판단이 대형 참사를 막은 것입니다. 이 일로 소년은 지역사회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이야기가 그저 한 소년의 영웅담으로만 들리시나요? 저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유라고 믿습니다. 쌩쌩 달리는 기차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. 세상은 지금 너무나 바쁘고 소란스럽습니다. 수많은 소음과 방해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성공에만 몰두한 채 바로 앞에 어떤 위험이 닥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. 마치 기찻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보지 못한 채 질주하는 기차와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작은 소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?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순수한 영혼들을 상징합니다. 천국의 환상을 본 어린 소녀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. 만약 이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세상이라는 기차는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과 심판이라는 나무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. 이 세상에 얼마나 깊은 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를 내리시며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. 하지만 자비의 손이 공의의 손으로 바뀌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. 그러나 기억하십시오. 심판의 폭풍이 오기 전에 먼저 영광의 폭풍이 임할 것입니다.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에 앞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, 부흥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은혜의 때입니다. 여러분, 이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. 부모님의 신앙이나
여러분이 쌓아온 선행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를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할 유일한 자격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,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. 당신의 인종이나 성별,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을 위한 분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?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